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저희가 지키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주일로 저희가 오늘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 당하는 고난이나 공동체가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이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 강림 주일 또 한국교회 회복의 날을 저희가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의 뜻을 저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셨던 이 본문의 배경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혹시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본문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왜 이런 이야기가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까지 옵니다. 그 시내 산까지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하나님과 언약을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내 백성이 되었다면, 내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내 나라의 백성으로 이런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행군을 해 갈 텐데 그 행군을 할 때는 어떤 대형으로 행군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의 지침을 담아서 1년 동안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고 행진할 준비도 다 돼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그 초입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세한테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땅을 미리 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좀 정탐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죠. 이거는 오늘 본문에는 민수기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신명기 본문으로 가보면은 그 자세한 내막이 들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럼 정탐을 다녀와라.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뭐 정탐을 가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정탐을 가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은 각 지파에서 지휘관, 아주 명석하고 판단력이 있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 12를 뽑아서 지금 정탐꾼으로 올려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13장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올라갈 때 땅이 어떤지를 봐라. 그 땅 거민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를 봐라. 땅이 소산이 좋은지도 봐라. 또 성읍이 그냥 편편한 성읍인지 성벽이 있는 성읍인지도 봐라. 또 토지가 비옥한지도 보고 나무가 있는지도 봐라. 그리고 그냥 오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 증거로 그 땅의 나무 열매들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모세가 올려 보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의 일반적인 그 성읍이 쌓여 있으면 그 성벽이 보통 한 9m에서 15m 정도 높이고 두께가 보통 한 4m 정도 되는 그 성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읍들이 가나안 땅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탐들을 통해서 지금 그들이 보고 오는 거는 참 대단히
이 강력한 방어가 잘 돼 있는 이런 성읍들과 아주 거인 같은 사람들을 많이 보고 오지요. 올 때 이 정탐을 다 마치고 오면서 이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올 만큼 그 땅에 좋은 열매들을 가지고 왔지만 그들은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에 열매는 참 좋습니다. 열매는 좋습니다만은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지어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거인족이죠. 이 큰 거인족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땅은 좋으나 환경은 안 좋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갈렙이 바로 정정해서 따로 보고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 땅을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갈렙이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정탐꾼들 10명은 우리가 능히 치지 못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그래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할 수 없다라는 속에서 이 사람들은 아까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땅 참 좋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말을 바꾸죠.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나쁜 땅입니다. 또 이야기를 그렇게 바꿔버립니다. 이게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였고요. 이제 14장은 이런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정탐꾼들은 그걸 보고 왔고 각각 다른 보고를 하고 있고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수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면은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에 마음을 뺏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철야를 하는데 왜 철야를 하느냐? 우느라고 철야를 하는 거예요. 우린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절망의 철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여호와를 원망하고요. 심지어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쿠데타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다른 지휘관을 세우자.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그 지휘관을 데리고 우리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쿠데타 모의까지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하죠. 바로 그런 위기의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회막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그 밤새 통곡을 하고 눈물의 철야를 한 그 사람들 앞에 참 하나님께 감사의 철야를 해서 하나님이 칭찬의 임재를 하시면 너무 좋을 텐데 원망하는 철야를 밤새 눈물 흘리면서 했던 그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서운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저것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전염병으로 저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로 말미암아 새롭고 크고 강력한 나라를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고충을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고충을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22절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고충을 이야기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고 기적을 보여주고 여러 상황으로 한 번만 봐도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10번씩이나 그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럼 도대체 내가 뭐를 더 해야 되겠느냐? 이 정도 했는데 그럼 뭐를 더 해야 되겠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참으로 광대하십니다. 이 백성을 지금까지 사해 오셨는데 하나님 한 번 더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 이야기들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치 변호사의 변호를 다 들은 재판장처럼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모두 멸절시키지는 않겠다. 하지만 내가 이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에 대해서 원망한 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직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 너희들은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제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한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모세가 이 이야기를 쭉 전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가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못 들어간다 그랬지? 그럼 못 들어가. 너희들 나 못한다고 얘기했지? 그래, 그렇다면 네가 나한테 대한 기대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을 정탐했으니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것인데, 광야를 헤매는 목적은 단 하나, 너희들의 모든 시체가 소멸될 때까지 돌아다니는 것이다.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인 것이 무엇이냐면, 원래는 가나안 땅을 올라가면서 그 앞에 있는 아말렉 사람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멸절시키는 것, 원래 죽어야 될 사람은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죽을 뻔한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은 얼떨결에 계속 살고요.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죽임을 당하는 이 운명의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은, 악평했던 자들은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뒷이야기도 기가 막힙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크게 잘못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올라가지 마라 그랬는데 가로늦게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가요. 그들은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보려고 하는 거였지만은, 수습을 해보려고 시도하는 이것조차도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것을 외면하는 그런 형식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올라가서 다 싸우다가 죽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자기 실력으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도로 돌아와서 이제 광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비극적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은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입니다만은, 우리는 이 비극의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처럼, 정말 어두운 캄캄한 동굴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는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갈렙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렙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No, no, we can't, never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린 절대로 못해 이렇게 얘기할 때 혼자서 Yes, we can,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근데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었냐면은, 우리 들 추산입니다. 장정만 60만인 이 추산입니다. 합해서 200만이나 되는 공동체죠. 적어도 200만이나 되는 공동체인데 200만 명이 노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스라고 하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댓글 1000개만 노라고 달리는데 혼자서 예스 그러면 보일까요? 인정받을까요? 묻힙니다. 표시도 안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불부짖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절대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부짖었는가? 그것은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또 그 땅을 보고 온 정탐꾼들이 보고서 하는 이야기다. 보고 자신들의 눈으로 똑바로 보고 자신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그건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실력이 우리한테는 없다라는 거였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땅은 좋고 열매는 많고 들어가면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지만 문제는 그 땅을 차지할 실력이 우리한테 없다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려면 아말렉 사람, 가나안 사람하고 싸워 이겨야 되는데 싸울 사람이 너무 강한 것이죠. 기본 체급이 달라요. 거기다가 아까 거인족까지 있다 그랬죠. 거인족까지. 그래서 절대적인 물리력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데 무슨 수로 그들을 이기겠는가? 그러니 올라가면은 당연히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객관적인 현실이고 그것이 주어진 팩트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200만 명의 그냥 이야기도 아니죠. 울부짖는 거죠. 막 돌을 들고 손에다가 돌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렇게 200만 명이 때를 지어서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갈렙 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즉 이것은 달리 보면은요,
200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10명이 본 것과 똑같은 것을 보고 왔고 200명이 들은 것과 똑같은 것을 듣고 있지만 갈렙이 달랐던 것은 이거였어요.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을 넘어 다른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강하다고? 그렇지 않아. 조건이 나쁘다고? 아니야. 조건은 우리가 훨씬 더 좋아. 왜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의 모든 일을 봐. 그때 일을 기억해봐.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시내산까지 와서 이곳 가네스 바네아에까지 오는 동안에 실제적으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고쳐고 생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런 면에서 조건은 우리가 훨씬 좋아. 이게 갈렙이 보고 있는 거였어.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고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할 때부터 가네스 바네아에 올 때까지 단 한 번도 자기 실력으로 생존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생존을 보장받았던 적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는 걸 스스로 해봤습니까? 안 그러면은 개구리떼가 온 세상을 이 애굽을 뒤덮는데 그 개구리떼를 본인들이 양식을 해서 풀었습니까? 이가 생기게를 해봤습니까? 파리떼를 만들어 봤습니까? 악질과 독정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요, 그 우박이 얼마나 기적 같은 우박이냐면 우박은 얼음덩어리예요. 근데 그 얼음덩어리가 뭐랑 섞여서 내렸죠?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가끔 보면은 그냥 다 알고 계시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하시, 그때만 생각이 잘 안 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얼음덩어리가 내리는데 뭐랑 같이 내리냐면은 불 섞인 것과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얼음이 내리는 어떻게 불이 같이 내려요. 근데 지금 애굽에 떨어지는 그 우박은요, 불 섞인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하늘을 뒤덮지요. 또 태양이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기에는 태양빛이 비치는데 고기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곳은 다 어두움이 임해요. 이런 기적을 스스로가 행해 봤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은 바로의 장자부터 노예의 장자까지 심지어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하룻밤에 모두 목숨을 잃는 그 비극의 현장 가운데 그들이 한 일이 도대체 뭐가 있냐라는 것이.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 거는 우는 것밖에 한 게 없어요. 우는 것밖에. 거기서 우는 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 김훈 선생님이 쓰신 그 이순신 칼의 노래라는 그 대목을 보면은 이 임진왜란이 한참 진행이 될 때 관아의 관리들이 이순신 장군만 만나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앞에 와서 통곡하고 울다 돌아가는 일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 관리들이 싸울 생각은 안 하고 힘이 없고 뭐 방향도 없고 방법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만 만나면은 관리들이 장군들이 와 싸울 생각을 해야 돼. 와갖고 통곡만 하고 돌아가요. 그래서 그걸 묘사를 하는 장면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눈물로 전쟁을 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만나면 늘 울기만 하지 스스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동풍을 불게 해서 바다에 길을 만들고 그 땅이 드러나게 하고 그 땅이 질척질척한 땅이 행군하기 좋도록 밤새 드라이를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메추라기를 내리고 만나를 내리고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오도록 만든 그 일을 하나님이 해오신 것을 똑똑히 경험을 했어요. 출애굽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한 그루의 나무를 마라에 심어 놓으시고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지나갈 때 이곳에서 쓴물을 만나 고민하게 될 때에 이 나뭇가지를 꺾어 이 물을 내가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고 그 한 그루 나무를 준비하시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한 게 뭐가 있었느냐라는 것이 없죠. 한 게 없어요. 단 한 번도 자기 실력으로 생존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것은 내 실력으로 점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거기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적이 없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는 우리 실력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실력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제부터는 내 실력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사로잡기 시작할 때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무엇에 사로잡히는 줄 아십니까? 내 실력으로부터 해야 된다는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불안이고 염려고 두려움이. 왜요? 미래는 모르죠.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죠. 눈에 잡히는 건 없죠. 감당할 내 실력은 턱도 없어 보이죠. 그러니 무슨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까? 아,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여기까지는 어찌어찌 해서 왔는데 앞으로는 지금까지 온 것처럼 그렇게 될까? 글쎄, 이런 두려움이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이. 지금 갈렙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이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전에도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까지도 현재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요? 무슨 배짱으로? 무슨 배짱으로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셔야 하실 일이십니다. 그러니 이거를 인정하는 갈렙이 뭐라고 외치는 것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올라가자. 갈렙은요, 제가 갈렙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도전이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사실로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입으로는 하는데 마음으로 안 믿고 마음으로 안 믿으니까 행동도 다르게 하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알고는 있어. 수도 없이 들었어. 어렸을 때 들었고 여러 번 들었어. 들으면 뭐합니까? 들은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아무 유익이 없겠죠. 갈렙이 200만 명의 사람이 똑같이 들었고 갈렙도 그 중에 한 명으로 들었지만 그들과 갈렙이 달랐던 것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무엇으로 믿은 거예요? 사실로 믿은 거예요.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런 갈렙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을 뭐라고 불러요? 내 종이라고 불러요. 내 종 갈렙. 내 종 갈렙.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는 표현 아무한테나 안 붙여주십니다. 아십니까? 마이벨 아닙니다. 마이벨. 내 종 갈렙 아닙니다. 내 종 갈렙, 나의 사랑하는 갈렙이에요. 바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은 그거예요. 모두가 노라고 할 때 갈렙이 왜 어떻게 혼자 예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를 따랐다. 온전히 나를 따랐다.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것은 갈렙이 이름값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갈렙은 온전히 나를 따랐다 그랬는데, 그 온전히 나를 따랐다라는 말이 무엇과 참 재밌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 이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갈렙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갈렙 많이 들었지만 갈렙 무슨 뜻이냐면요, 개예요. 갈렙이라는 말이 개예요. 개, 도구예요. 희한하죠? 정말 희한해요. 이
열두 명이 올라가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어디 저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어가지고 정리한 자료가 있어서 이 너무 참 감사했는데 이 12명의 정탐꾼의 이름의 의미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같은 경우에는 사꿀의 아들 삼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삼무라는 말은 하나님의 회고라는 뜻이고요. 사밧이라는 사람은 그가 심판했다. 하나님이 심판했다. 이갈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속했다. 발리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갓디엘 나의 행운은 하나님. 갓디는 나의 행운. 암미엘 하나님은 나의 친족, 나의 가족. 스들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보호자. 나비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마지막으로 그우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왕권. 이름에 어마어마한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의 피난처. 갈렙만 개예요. 희한하죠. 개예요, 개. 제가 이 말씀을 이 갈렙의 뜻이 개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 주석들을 어제 많이 참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찾다가 문득 생각이 나.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은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을 은혜롭게 들었다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 어느 목사님께서 이 개를 가지고 갈렙의 신앙에 있어서 갈렙의 이름이 개라는 뜻을 가지고 개의 성품을 가지고 믿음을 도전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개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제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대 지휘자 김예령 집사님은 개 그러면은 알레르기가 있어갖고 소리를 지르신다고 하십니다. 개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개 중에는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개를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써요. 그래서 개와 관련된 말 중에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욕을 할 때도 개 응응 이렇게 욕을 할 때도 많고, 뭐 개 같은 X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맛이 없고 또 좋지 않은 음식을 보면은 개떡 같다고 하기도 하고요. 어려운 삶을 살 때는 무슨 팔자라 그래요?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개팔자 좋네 이런 것도 있고, 내 팔자가 개팔자 같다 그러는 것도 있고, 하여튼 뭐 개자가 들어가면 접두어에 개가 들어가면 멀쩡한 단어도 희한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를 빙자해가지고 악한 말도 하고 욕도 많이 하고 탄식도 많이 하는데 개라도 다 같은 개가 아닌 거예요. 이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 그 이름값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히브리어에서도 그 뉘앙스가 개는 주인을 충직하게 쫓는, 온전히 따르는 자, 이런 의미가 이 개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를 가지고 아까 설교하신 그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에 몇 가지 대지를 뽑아봤는데요. 개는 주인에게 죽도록 충성합니다. 그렇게 특징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일본 동경에 가면 히비야역에 그 청동상의 개가 있는데 그 청동개 동상 여러분 아마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인이 매일 출근할 때 아침에 따라 나갔다가 주인이 퇴근하면 맞이해가지고 주인을 데리고 모시고 집으로 들어오고, 근데 주인이 병에 걸려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가 출근 시간만 되면은 주인이 가던 그 역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고, 퇴근 시간 막차가 올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안 돌아오면은 또 주인이 안 돌아오니까 또 이렇게 막 고개를 떨구고 들어오고, 이거를 10년을 그 개가 그렇게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 개도 나이가 들어서 그 히비야역 앞에서 죽게 됐는데, 바로 그 죽은 개의 충성심을 기려서 거기에 청동 개 상을 만들어 놓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께서 이 포인트를 잡아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개는 주인이 잘 살 때도 충성스럽고 못 살 때도 충성스럽다. 주인이 망했다고 해서 개가 주인을 떠나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그 이름처럼 개처럼, 이건 우리가 뉘앙스는 안 좋지만 그 뜻을 생각해 보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200만 명의 인간이 못 간다고 왈왈왈왈 짖고 있을 때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따르는 바로 그 변함없는 충성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두 번째 대지가 기억이 이거였어요. 개는 정말로 주인을 기뻐한대요. 개는 이 주인 집에 돌아올 때 자기를 제일 따뜻하게 맞아주는 집안의 존재가 대부분 개인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빠 퇴근했어? 그리고 뭐 아는 사람도 없는데 꼭 그 집에 개만큼은 자기가 엘리베이터 타고 딱 올라올 때 되면은 그 소리를 듣고 벌써 집 문 앞에 나와가지고 주인 막 쳐다보고 막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의 이야기, 간증을, 쓸쓸한 아버지들의 간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선 쓸쓸한 거지만은요, 이
이 개라고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보면은 이 개가 주인을 향해서 꼬리를 치는 이 모습을 그래서 뭐로 빗대느냐면 그것이 바로 주인을 예배하는 개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인의 형편이 어떻든지 모습이 어떻든지 그 주인 앞에 쫓아가서 주인을 향해서 돌고 뛰고 거기서 꼬리를 치고 주인을 향해서 기뻐하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 그거 가운데 기억에 인상 깊게 남았던 게 뭐냐면은 아메리칸 인디안의 언어 가운데 예배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개가 꼬리를 친다라는 말이래. 개가 꼬리를 친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개는 주인을 향해서 꼬리를 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인을 맞이하는데 도전은 그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가? 개가 온전히 주인의 말을 순종하는 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 프로그램에서 그런 시도를 해봤다고 해요. 잘 훈련된 세파트 2마리하고 일본의 토종개 3마리 이거를 며칠을 굶겼답니다. 굶겨놓고 주인들이 훈련을 잘 시켜놓은 거죠. 훈련을 시켜서 이제 굶겨놓고 개 며칠을 굶은 개 앞에다 각각 밥그릇을 하나씩을 놨대요. 그리고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먹지마,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갔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에서 TV 프로그램에서 카메라로 몰래 카메라를 찍은 거예요. 개들이 어떻게 했게요? 30분간 침만 계속 흘리면서 한 마리도 안 먹더래요. 30분이 딱 지나니까 일본 토종개가 남의 밥 그릇에 가서 밥을 먹더래요. 다른 개들은 그냥 다 있는데 일본 개가 더 똑똑한 건지 그래서 자기 밥그릇에 밥은 안 먹고 다른 세파트 앞에 있는 가서 그 개 밥을 먹었다 그래요. 근데 그 세파트들은 그것도 안 하고 계속 그냥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라는. 한번 훈련이 되고 주인의 말을 따르는 개는요, 자기가 배가 고프고 며칠을 굶고 밥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먹지 마 그러면 먹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개였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들의 특징을 일컬어서 이제 쭉 모아서 개의 성품, 이런 성품들이 이 갈렙의 모습하고 너무나 잘 매칭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나한테 이익이 되면 하나님 따르고 내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거 아니냐,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원망하기 쉬운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간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에 읽어보니까 이 종, 하나님의 종 갈렙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렙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 앞에 이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 할 때 혼자 예스 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노라고 말할 때 갈렙이 혼자 예스라고 말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24절 아까 읽으셨지만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내 종 갈렙이 나를 온전히 쫓았는데 나를 온전히 쫓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는 것이. 갈렙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충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달랐다는 말을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풀면은, 직설적으로 풀면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영이 그와 함께 있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달랐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다른 영이 그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요, 남들이 보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는 것.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10사람은 안 될 조건, 어려운 조건, 나의 능력의 모자람만을 보고 깊은 한숨만 쉬고 온 사람들이었다면,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신이 나서 내려온 사람도 있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뭐를 보고 있습니까? 똑같은 가나안 땅을 봤지만 가나안 땅과 더불어서 뭐만 보고 있느냐면은 자기 손에 잡힌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실력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당장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손에 잡힌 것들이니까.
내 손에 잡힌 것들, 내 손에 잡히는 것을 보고 있지만 갈렙은 뭘 보냐면 나를 사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 손을 보고 있는 동안에 갈렙은 나를 잡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손을 볼 것인가? 어떤 손을 볼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걸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달라야 된다고요? 마음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다른 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죠. 같은 사건, 같은 상황을 경험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은 이유가 다른 데 있잖아요. 마음의 차이, 영적인 차이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얻어야 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힘쓰고 사모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새 영을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영,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여론에 휘둘리고 선동에 휘둘리는 그런 사람들의, 세상의 영과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 하나님과의 새 영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요인을 살펴봐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한테는 의지적인 노력,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잠언서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면은 사랑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바람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져라.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마음의 결단을 하며 새 마음과 새 영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죠. 우리 에스겔서를 찾아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러분 거기서 좀 몇 장 뒤로 넘겨봅시다. 에스겔서 18장 3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무엇을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으로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시는데,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명령하십니까? 사모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원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주님은 바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 갖고 싶지 않으세요? 모두가 노라고 말할 때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노, 예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손만 바라보고 있을 때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눈을 사모하시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한테 바라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한테 보장해 주십니까? 그러면은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주실 것이고,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 바로 새 마음, 새 영입니다.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우리도 지금의 세대와 마음을 달리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른 때도 그렇지만 오늘 성령 강림 한국교회 예배 회복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갈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갈렙 설교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것이에요.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말씀을 사실로 믿었고 그대로 행동했어요. 그런 갈렙을 본받자 하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갈렙 어떻게 본받을까요? 중요한 것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어요. 이름값을 했어요. 정말 개만도 못한 저의 모습이 참 많은데, 그러나 갈렙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어요. 중요했던 것은, 그렇게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한테 어떤 도전을 하십니까?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모함의 마음 없이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능력 있으시다면서 해보세요.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랑 달라요. 구원은 다 받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각오가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의 다짐, 이런 다짐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시고, 하나님 성령을 내게 부으소서, 새 마음을 내게 부으소서.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